씨앗이 열매되었을 때 은혜를 말합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근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쫓아내줘라 라고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명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누가 좀 우리 이 예배당 문을 잠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발걸음을 조금 멈추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지만 그야말로 월십이 돼야 돼요. 그분의 일하시는 가치, 그분이 일하신 것에 대한 인정, 그것이 예배거든요. 내가 행한 거에 대한 뽐냄이 아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얼마나 유창히 잘하냐 라고 바리새인처럼 내세우기 좋아하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러셨어요. 누가 좀 문을 잠궈서 저 사람의 발걸음을 뜰도 못 받게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나의 나됨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진짜 예배가 안 됩니다. 억울하죠. 그리고 세리 같은 자가 이런 예배 중에 눈물이라도 흐리고 은혜 받고 방언이라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미칩니다. 내가 뭐가 못나서 저 사람보다 예배 시간에 방언 못 받나, 이런 어떤 경쟁이 있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할 때 그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올라갔고 죽었다. 그리고 너 같은 구제불능의 죄인을 사랑해서 살려주었다 라는 것을 믿는 자가 예배자죠. 그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사울은 예배를 치러대는 형식주의죠. 사울은 예배 제사를 치러서 자기 왕위를 유지하고 싶어 했고요. 사울의 제사는요, 자기가 원하는 싸움에 승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협상이었고요. 다윗은요, 저도 할 말 없으나 왜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까? 하는 전적인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예배자들은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는 예배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하죠. 저 개예요, 개. 저는 당연히 저도 괜찮아요. 저는 안 들켰을 뿐이지 저 사람에 비해서 들춰나면 더 악하죠. 그러니 제가 이 꼴 당해도 괜찮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 주셔서 기회를 허락하시사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소서, 은혜 부스러기를 내게 먹여주신다면 저 씻김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겸손한 예배자죠. 근데 많은 예배자가 그렇지 않아요. 왜 안 들어주냐? 그러고 가인과 아벨 제사처럼 살인이 나죠. 아벨의 제사는 겸손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죄를 인정했던 자가 아벨이잖아요. 믿음으로 드린 거니까. 자기 같은 죄인을 씻어주신 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가인은 그렇지 않죠. 내 행위가 죄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내 제사는 안 받느냐 하는 울거락불거락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배가 실패되면 살인이 나고요. 예배가 실패되면 마음이 딱 닫혀버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내가 비천하다 겸손하게 인정해도 하나님은 비참하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실력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예배가 성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신 은혜의 기적사건에 대한 표현이죠. 자녀 때문에 예배 드리십니까? 사업 때문에 예배 드리세요? 아니면은 나 같은 훌륭한 사업가, 장로로든 목사야 너 행복한 줄 알아라 하는 그런 마음이신가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너 쫓겨나려고 자꾸 왜 그런 소리. 저는 순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진짜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업에 통해서 부자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예배자인가? 11조가 그럼 뺏기는 거예요. 목사도 사업 잘하는 분들 장로 세워서 이 성경을 이용해서 목사가 뺏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근데 진짜 10의 1은요 예배예요. 10의 1을 내가 세금 내듯이 제가 그런 분 만나봤어요. 목사님, 저 10의 1조 내는 거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도 먹고 사셔야죠.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멘 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예배가 아니라 세금을 걷어야 나라도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도 11조들 끌어 좀 모아야 그래 뭔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라는 원리, 논리를 말씀하셨으나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마음을 씻죠. 제발 성도들의 이 머릿수를 계산적으로 사업하듯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언제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도와주심에 대한 표현이 10의 1이 되어서 예배가 되시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아나니와 삽비라 목사로서의 영적 품위 유지예요. 안 낼 수는 없고 재정이 다 목사인 재정부장님이 제 헌금을 다 들여다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자녀도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자녀 교육 잘해서 입학시켰지, 이거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 부모님들은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예전 어머니들은 학력도 없고 가진 돈도 없으니 주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리고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젊은 세대를 이처럼 유학도 시키고 박사학위도 받게 하시고 성공도 허락해 주시니 그분들은 예배드리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를 다 알고 계세요. 오늘 다윗처럼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저 부친 목사님이 나름 교단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되어주셨어요. 개척할 때야 그런 거 없었지만 나중에 좀 유명한 목사님이 되시다 보니까 제가 내가 누군지 알아로 변질되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그 교회 수석 장로야. 명함에 그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다윗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까? 저도 자꾸 변질되는 것 같아요. 조금 커지면 자꾸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저 몰라요? 저 모르면 간첩이에요? 이렇게 자꾸만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핏대 세우는 그 무례함으로 자꾸 변질되죠. 예배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신방 중에 한 집사님이 제가 봤을 땐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저는 진짜 우리 교인들이 진심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과시용이 아니라 뭐 좋은 차, 하나님의 명품 세단 다 타고 우리 주차장에 오시는 걸 저는 행복해하는, 그렇다고 싹군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데 그 집사님이 정말 제가 봐도 물질적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신방을 가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시면서,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했어요. 저희 집안 흙수저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저희 장가 시집 보낸다고 평생 모아두신 그 전체 재산을 그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한다는 소식 듣고 다 갖다 바쳐버리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 얘기인즉슨 그때 화날 수도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 은혜의 씨앗이 지금 본인이 말해도 괜찮으나 집이 6채입니다. 그래. 본인이 얘기하신 거니까. 본인의 사업 실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8,000대 1 뚫고 뭐 이렇게 분양이 막 됐대.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 들으니까 이것은 그냥 부자 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내가 복받았지가 아니구나. 그분의 간증 속에는요, 내가 누구이오며 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도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저는 사랑으로 다 인정해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 오신다 그래서 건방지게 예우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무슨 세상에서 삼성의 뭐 사장님이세요. 오시면 제가 예우 안 하겠습니까? 하죠. 저도요. 목사인데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한 위치에 따라서 예우하겠죠. 그러나 예배만큼은 알고 보니까 높은 위치 전내가 돼야 내가 누구이오며 하나님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집이 도대체 어떤 금수저도 아닌 집이었는데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겸손만 유지되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딱 잡아주실 거예요. 되게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 능력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올리셨는데 살짝 바꾸는 거죠. 내 실력이야. 목사도 자꾸 제가 잘해서 교회 부흥시킨 세미나 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 완성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길 원합니다. 아직이었을 땐 믿으시고요. 그때는 우리는 불평하죠. 아직이었을 때는 미쳐요. 또 언제 되나. 그럼 막상 은혜로 되게 하시면 또 된 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싹 지워버리고 본인이 교만해지죠. 그게 아니라 아직이었을 때는 믿음으로 인내하시고요. 이제 되게 하셨을 때는 오직 겸손함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높이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자고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때마다 그런 간증을 나누시면 재수 없게 되질 않아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이니까요.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인간 부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평생 일생,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쓴 그 시점이요, 가난한 시절 아니잖아요. 가장 편안하고 자기 한마디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권력을 잡은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권력 자체가 죄도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 보고 소외감 느낄 필요도 없으세요. 그분이 주 뜻대로 사냐만 분별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거죠. 다윗은요, 그걸 배운 거예요. 이제는 내가 운전대 잡지 말아야지 해봤거든요. 애굽으로도 피하고 자기가 계산해보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성경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기가 공부해서 잘 결정한 듯 하나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오히려 죄가 발견되고 결국은 유황불로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신가? 의 싸움이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지혜고요. 지혜는요, 내가 운전대 잡고 운전 잘했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운전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내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신뢰죠. 그게 지혜로운 경외하는 거니까. 우린 지혜를 내가 똑똑해진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나는 무지하나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떠나지 마세요예요. 지혜는 내가 습득되는 게 아니라 늘 성령님 떠나지 마세요.
지혜의 영 대신 성령님이시여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분은 제게 말씀해 주시는 동행으로 함께 하세요. 제가 똑똑해지는 그러한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잘해도 운전대를 내어드리기 싫은 영역이 다 있으세요. 주로 부모님은 자녀 교육이겠죠. 다른 건 믿음이 너무 좋은데 자녀 교육만큼은 요게벳처럼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우라 할 때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띄운 듯 하지만 그 안에다가 그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을 딱 해놔서 자기가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운전대를 주님 앞에 옮겼을 때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운전 잘하는 어머니는 사울 왕 골리앗처럼 장수 만들겠죠. 미갈처럼 다윗의 아내 영부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사람의 열심으로 만든 그 위치들을 보면요, 교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 많고요. 그리고 다윗이 순수하게 옷 벗겨질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고 그들은 업신여겨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다 보니 다윗은 내가 더 미천하게 돼도 뭔 상관이냐. 나를 위해서 미천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높이셨는데,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미갈한테 그랬어요. 실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미천하게 된다 한들 네가 뭔 상관이냐. 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건데. 그래서 운전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붙드셔야 가는 길이 좁을지라도 흔들거리거나 비포장해서 약간 멀미가 날지라도 누가 운전하냐를 보셔야죠. 내가 편안하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편안해야 응답이죠. 비포장이 아니라 잘 깔린 도로로 가야 우리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이 소돔과 고모라든 애굽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죠. 누가 너와 동행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니는 것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다닐지라도잖아요.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내 운전 실력을 너희들 경험해봐. 이러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꼭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갖고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죠. 나 왕 됐어. 드디어 나 사장님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됐는데도 원래부터 본인이 왕 되려는 정욕의 목표가 없는 그런 존재였기에 왜 왕 시켰지? 라는 하나님의 의중을 묻게 돼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왕으로서 누리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왜 왕 되게 하셨지? 왜 담임 목사 되게 하셨지? 왜 대기업의 사장이 되게 하셨지? 왜 나에게 100억을 주셨지? 야, 내가 100억 얻었어 라는 왕 된 걸로 하나님 역시 짱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되게 하셨어요? 그분의 지혜와 일하심을 묻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거죠.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싼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든 과정에 대한 그 심오한 하나님의 작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품이 아니라 그냥 비싼 거잖아요. 만드시는 과정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사람 찔러 죽였을지라도 사울처럼 다윗 죽여서 왕을 얻어내는 게 그들의 결과잖아요. 다윗은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만드셨는가에 대한 그 삶의 내용을 감탄하고 있어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자. 저 자식보다 날 더 사랑하셔서 왕으로. 저도 그 혼란이 있었거든요. 변질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디 해주실 때 내 입술이 불평하게 되는 것. 왜 나만 그렇게 대우하세요? 이게 바로 변질이 시작되는 그러한 증상이죠. 왜 우리 형님과 동생 목사님, 내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 능력 주시고 그렇게 큰 교회 부임되게 하시는데 저 왜 그러세요? 라는 그 생각. 하나님이 나를 개척으로 부르셔서 어려워도 또 진짜 거짓이 아니라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런 만남 많았거든요. 나를 그 어려운 중에 요셉처럼 이끄시어서 우물 속에 들어가고 왜 엉뚱한 누명을 써서 감옥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에 대한 억울함이 아니라 절묘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이끄셨구나. 그래서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묻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삼아주신 이유가 나를 버린 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기근을 예측하시어 나를 예수로 닮은 통로로 삼아주셔서 이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는 쓰임새구나. 이게 요셉이죠. 우리는 근데 총리가 된 자가 요셉이잖아요. 빨리 총리가 된 자가 봤지, 내가 요셉 맞지? 이건 잘못된 해석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총리가 아니라 총리가 되었어도 해요. 왕이 된 자가 다윗이 아니라 사울도 왕이 됐잖아요. 평생을 근데 위협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악신이 들어 불행한 인생을 소비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왕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왕이 되었어도 오늘 같은 고백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죠. 정말 이걸 놓치면 저희들은 무너집니다. 이 겸손함을 유지하시면 안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을 높이는 자를 굉장히 선대하세요. 하나님을 막 높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의 제목이 예배가 그거예요. 오늘 예배 잘 치러내서 한 주간 동안 돈 좀 많이 벌게, 손님 많이 끌게, 이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행한 것보다 더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일날을 하나님께 설레임으로 발걸음 옮기셔서 하나님 짱, 하나님 최고예요. 제가 장례 예배를 한 4번 설교를 쭉 하잖아요. 신방하고 하루에 3-4번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독감 돌잖아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독감인데 몸이 너무 막 깔아앉는 순간에 제 아내가 운전하고 할 때 염려되게 하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겠냐고. 근데 설교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약할 때 하나님 강함 주시나 보다. 못할 줄 알았는데 설교가 시작되면 그래도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제목이거든요. 이번 주에 내 자녀가 예전 같으면 반항심인데 하나님 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얘가 알았어요 엄마 설거지 할게요 했으면 예배하셔야죠. 이 자식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우연으로 자꾸 덮어버리시면 안 되고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껏 높이는,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막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높일 때 막 여세요. 그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겠죠. 근데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예배에 인색한 자들, 그리고 내 행위가 멋진 자들, 율법주의자들. 자기 행위 봤죠, 하나님. 저 장로보다 제가 훨씬 낫죠. 기도가 더 뜨겁죠. 내 찬양이 더 기름 부으심 있죠. 제 설교가 더 잘하죠. 이런 경쟁뿐. 은혜가 없어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누가 잘 드렸는지 평가해 주세요. 예배를 누가 1등 했는지 2등 했는지 줄 세워주세요. 이게 우리의 욕심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거예요. 저 더 은혜 받았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보다 더 못났잖아요. 근데 더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되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어떤 장로님께서 저의 장점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나 목사님은 아멘 강요를 안 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진짜 아멘은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순종통에 맺혀드리면 진짜 아멘 인생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시켜놓고 떠나가신 후에 때가 돼서 찾아와 주셔서 왜 이렇게 했어라고 심판만 하시면 되는데, 심판주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오신다 말씀하신 후 성령을 또 보내줘 버리세요. 그분의 영, 우리 마음속에 늘 동행하세요. 그분 입장에서 불편하실 법도 한데 그분은 그 기쁨이시죠. 인도하시는 거. 그리고 제 슬픔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에 대한 반역, 불순종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인도하고 싶어 하셔서. 억지로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복종해라가 아니라 인도하고 싶으셔서. 주님이 십자가죠 피 흘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결국은 그 양들의 입을 통해서 아닌 줄 알았는데 목자 따라가다 보니 푸른 초장이네요, 쉴만한 물가였네요 라는 찬양을 받고 싶으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방법론이랑 다른데 불순종이 나오죠. 그때 제일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대책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분이 아니세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대책과 다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내 대책, 방법과 다르면 대책 없는 양반이구만이라고 쏘아붙이죠. 교회 내에서도요. 그분이 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운 대책과 조금 다를 경우에 쏘아붙일 뿐이지 대책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 다 대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책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대책이 말씀하신 광야로 가자예요. 우리는 대책 없는 하나님이시구만 이러는 거죠. 뭐야 이게? 애굽에서 끌어내시어서 모세야 물 없잖아. 대책이 없어. 지금 배고픈데 양식이 없어. 대책이 없는 신, 대책 없구만.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대책의 지혜죠. 하나님의 다른 대책은요 결국 지혜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미련함 같죠. 순종이 있어야 그분의 대책이 없는 것 같은 진짜 지혜의 결과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책 없잖아요.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대성이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마다 진짜 뜨겁게 제 바람은 뭔지 아셨어요? 대성이가 치유받고 건강한 육신을 갖고 함께 축구도 하고, 그리고 이 강단을 내어주어서 네가 그 어려운 중환자실에서 분투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나눠줘봐라. 이게 제 꿈이었어요. 시무일 집사님이 아버지로서 그 꿈 없으셨겠어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왜 대책을 마련 안 하셨지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 맞잖아요. 이제 시무일 집사님께서요 저에게 대성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즉시 전화하셔서 우시면서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대성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저도 막 울었죠. 예, 집사님 슬픕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천국 같겠죠. 시므일 집사님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겠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이끄심이라고 해석하는 게. 뭐가 이끄셨어요? 우리의 이끄심의 결과는요 낳고 이 자리에 와서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간 예배 다 끝나고 제가 이제 9시 예배 때문에 먼저 발걸음 옮기는데 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제 옆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가
담임 목사에게 옆에 붙으셔서 계속 우시면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대성이 아프는 동안 저 새벽기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셔서 요즘에 다윗 이야기 통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 아브넬, 요압, 이스보셋,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있는 말씀 통해 저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4번에 걸친 그 설교가 사무엘하, 똑같이 생명의 삶 본문 갖고 했거든요.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대성이가 부르심 받는 순간 진짜 하나님 뜻고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진짜 회복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와중에 저에게 계속 우시면서 쫓아나오며 배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도전 받으시지 않으세요? 아들이 죽었는데, 저도 그 영정사진에 재수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2 딸들의 얼굴을 한번 대입해서 상상으로나마 생각해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내일 못 보는 거거든요. 그 절망 속에 시므일 집사님께서 저를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 5장 말씀 받았어요. 그러더라.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말씀을 받으셨대요. 아들은 제 마음 주님께서 아시고 외로운 자들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게 된 놀라운 사건 맞잖아요. 저도 어려운 장례 예배 설교 맞았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영희 집사님께서도 오늘 발인 예배 드릴 때 막 우셨어요. 끝나고요. 목사님, 어제까지는 혹시 하나님께서 대성이 천국 간 게 아닐까 봐 해서 너무 불편하고 두려워했는데 오늘 발인 예배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진짜 평안해졌어요. 막 우시더라고요. 이 못난 어미, 엄마가 믿음이 없어서 아들을 그딴 식으로 생각한 거에 대해서 막 자책하시길래 아니에요 집사님,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뻐할 수 있는 다윗 세대,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진짜 예배자가 되겠죠. 야, 주일날 엄마가 학원 빼고 교회 나가라고 한 거 미안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미안하다. 엄마 신앙은 엄마 신앙이고 너는 역시 믿음과 상관없이 공부라는 것은 한 만큼 나오는 것인데 아빠 엄마가 미안해. 믿음이라는 그 단어 갖고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어. 이러시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아니에요.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믿음대로 키울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말씀대로 순간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도 부족한 목사이지만 성도님들도 동의하시고 따라 향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를 더 크게 보죠. 바로 왕이 당장 권력이 있으니까요. 모세를 따라가면 먹을 게 불투명해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 아니면은 말씀은 온데 없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제 설교를 듣고 나면은 예수의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내용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고 그냥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잘 보이시면 제 크게 성공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한 자리 줄 거예요. 그분 설교를 들으면 희한하게 예수 없이 믿음대로 안 살아도 세상의 수완과 꾀를 갖고도 성공할 수 있겠네. 그게 이제 바로의 시스템이거든요. 사울 왕 시스템이에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예수 믿음 없이도 세상에서 열심히 내면 성공할 수 있네. 이게 사울이죠. 미갈이죠. 요압이요. 아브넬이죠.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로 향했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바로는 당장 우리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력 같으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죠. 그 사람이 나에게 당장 돈 줄 수 있는 실력자냐만 생각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만몬신, 하나님이 옆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의 육적인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빠른 지름길들, 바로왕, 세상의 기업 다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믿음으로 향하는 모세의 광야길인가? 하나님과 추억 쌓는 믿음의 여정인가? 때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때에 맞춰 만날 주시고 단물이 쓴물되게 하시는 그런 여정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추억인가? 아니면 내 육신을 빨리빨리 만족해 줄 수 있는 바로의 시스템인가? 이스라엘 백성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안 그러세요? 주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게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불평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는요, 진짜 그래요. 우리 딸들을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게 하고 한번 세상에 어떤 학원 강사 찾아가면 서울대 수석 입학 시켜준대 하면 안 흔들리실 거예요? 어머니들이시요. 저는 흔들리거든요, 실제요. 지금은 안 흔들려요. 제 실력이 아니라 진짜 믿음 주셨어요. 그게 뭔 상관인데. 그렇게 해서 애들 성공시켜놓는다 한들 진짜 예수 모르고 영원한 지옥불 명치 못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요, 진짜 기도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두 딸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끄심에 대해서 예민한 딸들 되게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실력이 부족하지만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울부짖는 게 그거거든요.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레파토리로 항상 앉아 계시면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싫으신 분들은 그 아이팟을 끼시면 돼요. 하나님, 혹시라도 좌우로나 치우치거나 제 육적인 분냄으로 장로님과 교육자들에게 함부로 제가 분을 낼 경우에 못 꺾어주세요. 그리고 환도뼈 깨주세요. 다리를 사랑의 그 몽둥이로 때려주세요. 병나게 해주세요. 저주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에 주님, 제 목사로서의 인생은 끝납니다. 잠시 가는 길이 큰 길이어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잠깐 잘 돼도 바벨탑은 무너질 거니까. 제 둘째 딸이 합병할 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아빠, 합병되면 교회 커지는 거네요. 좀 여러 면에 커지겠지. 건물도 좀 크고 교인 수도 많아지겠지. 왜 좋아? 그랬더니 아니 아빠, 교회 좀 커졌다고 변질되면 안 돼요? 딱 이러더라고요. 지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같아요. 저를 향해서 아빠한테 쓴소리겠습니까? 어렸지만 하나님 뜻대로 아빠 지금 진심으로 그랬어요. 얘네들이 편지 쓰면 아빠 존경해요, 존중해요. 힘들어도 그 길 안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편지를 진짜 쓰거든요. 예언 기도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맞추게 하는 점괘가 아닙니다. 그게 변질된 기도원
예언 기도가 돼버렸어요. 그거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육이 원하는 그 큰 금괴를 어디 숨겨졌다라고 돌 갖다 떡 만들어주는 방법이야라고 하면 십자가의 길 포기하실 거잖아요. 그게 예언 기도가 아니에요. 예언 기도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분별하여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그 말씀이 예언 기도예요. 예언 기도의 결과는요, 주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내가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 기도는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할 내용을 알려주시는 기도입니다. 원수 사랑해라 아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사울의 목을 자릅니까?가 우리의 예언 기도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근데 그걸 안 알려주세요. 다윗아, 사울의 목에 칼 대면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사울을 심판하셨죠. 그게 바로 진짜 예언 기도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항아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포도주 만든 그분의 결과가 예언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빨리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기 있는 예언 기도자를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예언 기도는요, 순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0% 확신한 거예요.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100% 그 예언대로 될지어다.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택하심은요, 다윗의 인간적인 정욕적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선택하신 이유는요, 야, 베드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매력이 있다. 야, 저놈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날 잡아가려고 하는 말고의 귀를 잘랐어? 주님께서 나이스 샷. 베드로야, 왼쪽도 한번 쓱싹 해줘. 회개하지 않는 육적인 베드로의 그 모습 보고 매력을 느끼는 담임 목사는요, 이 꼴이 날 거예요. 우리 베드로 선임 장로님 나이스 샷.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런 화끈한 모습이 아니었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육신적인 정욕의 모습 때문에 십자가를 지러 가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저도 목사로서 담대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육적으로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으세요. 좀 화끈하고 좀 이렇게 막 그런 그 개인적인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옆에 두고서 목회를 하면 이게 바로 종교가 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돌 맞을 걸 각오하고 그분들이 베드로처럼 말교의 길을 잘랐을 때 장로님 사단아 물러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강단에 올라가 울어야 되겠죠. 그리고 대신 십자가를 져야 베드로가 나옵니다. 반석이 나와요. 반석은요, 나 튼튼하지, 나 의리 있죠, 주님 제 말고에 귀 잘랐죠, 이게 반석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결심이 반석이에요. 반석은요,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반석이에요. 그게 견고한 거예요. 아무 흔들리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요. 다 흔들려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 나면 흔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근데 거짓된 베드로, 저만큼은 주님 안 떠날 거예요, 말고에 귀 자르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 고백이 엄청 대단해요. 근데 삶 속에서 다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진짜 반석, 예배자거든요. 그게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연약한 나는 누구니까, 내 집은 뭔데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 앞에서 담대해졌어요. 주님의 일하심을 높일 수 있는 예배자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 찬양할 때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한 분 한 분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예배케 못하는 더러운 어둠아 떠나갈지어다.